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바벨입니다. 바벨. 여러분 뭐 읽기 잘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영상 한 30초 정도 영상, 한 30초 안 되는구나. 한 10초 정도의 영상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어떻게 보여드릴까?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제가 다운로드를 못 해가지고 직접 못 보여드려요. 한 10초 정도 영상이에요. 어떤 영상이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창세기는 내용 자체가 동영상이에요. 그림이라고요. 그림이 움직이면 동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설명으로 이제 자막이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바로 연상을 하게 돼 있어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드립니다. 기저귀 차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귀를 띤 형이 하나 있어요. 그 형이 유리가 이렇게 앞에 막혀진 그런 곳에 둘이 서 있습니다. 유리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누군가로부터 호수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뿌립니다. 그 유리가 막혀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웃을까요? 놀랄까요? 기절하지요. 아이들은 유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못 합니다. 이 영상을 봐야지 되는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배가 길어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물대포를 딱 맞고 그 아이들이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이 반응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각자 나눠질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기저귀 차고 있는 그 아이와 그 옆에 기저귀를 막 띈 듯한 아이 두 명 있다고요. 물대포를 맞는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퀴즈. 5,000원짜리 상품권 하나. 웃어요. 예? 웃어요. 예. 활짝 웃어요. 아이가 상당히 성숙했어요. 그 아이는 지금. 또 다른 분 안 계세요? 아, 놀래요. 점점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결말이 나오잖아요. 웃다가 놀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할까요? 형아가 동생을 뭐 할까요? 동의합니까? 형아가 동생을 안아주지 않을까요? 순간 행동으로.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회수가 대단하지요. 유튜브에 올라온 거 제가 봤거든요. 물이 오니까 물이 안 맞잖아요. 그게 웃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이 오기 때문에 아이잖아요.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뒤로 뒷걸음질을 같이 치더라고, 놀래니까. 이건 우리 의식입니다. 기본적인 의식. 이해이 닥치게 되면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게 되어 있어요. 그 동생과 똑같이 물러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형이 동생을 덮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감동 먹었잖아요. 그 조그만 기저귀 띄고 이제 뭐 동생을 어떻게 알아보나 주렁랑 쳤어야죠. 형은 멀리 도망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줄기가 왔을 때 갑자기 두 사람 다 뒤로 팍 물러서더니 형이 갑자기 아이를 그냥 이렇게 덮치는 거예요. 아이는 넘어져 버렸고 뒤로 물러서면서. 이게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여기에서
뭘 느끼세요? 이게 예수죠. 이게 예수죠.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작은 예수 일어났어요. 예수의 삶입니다. 아니, 불현듯 닥치는 그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다 도망가요. 그러나 이성을 차리게 되면은 이 약한 자를 도와서 감싸 안아서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어린아이한테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런 관점으로 보세요. 그러면 다 은혜예요. 아, 참, 그 녀석 기특하네. 저 아버지가 누군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버지를 보지 말고 어떻게 교육받을끼리 이러지? 내 자식도 그렇게 교육할까?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구원해 줬구나. 이런 관점으로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자고요. 어떻게 했는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긴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족보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제가 미리 설교를 해야 되는 건데 뒤로 뺐어요. 뒤로. 그리고 또 뒤로 뺐다가 오늘 또 새로 예배 드리신 또 어떤 저기 멀리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 마지막에 이거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게 어려운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걸 뺄까? 그런 생각을 이제 막 교차적으로 했었어요. 그랬더니 마침 그분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내려가 버리시니까 또 생각하기를 그렇지, 그럼 이걸 꼭 해야지. 그래서 뒤에 이제 공부를 좀 할 것이니까 여러분 정신을 잘 차리시고 미리 해야 될 것을 뒤로 뺀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데 족보가 상당히 많은 분량이 지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할까? 이 귀찮은 족보를 뭘 말할까? 제가 우리 가족사가 담겨있는 족보를 가지고 사실 오려고 했는데 아침에 그걸 깜빡 잊었네요. 다들 각자 집에 족보가 있습니까? 저희 집은 제 장소이기 때문에요. 족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씩 족보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별로 전부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나오는 그 자녀들 그리고 사이들 전부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이번에 아마 이제 저 사랑하는 사이 정원영 이름이 이제 거기 올라갈 거.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거 하거든. 그럼 10년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이 또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필요하면 가족들이 다 하나씩 더 받을 수 있는데 장손이 그걸 보관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 그거 있거든요. 뭘 얘기하지요? 그 줄거리를 얘기하는, 뿌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어디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 성경도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지루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 추적을 할 것입니다. 먼저 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성읍을 쌓고 또 탑을 쌓습니다. 탑.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통틀어서 바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탑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탑을 쌓고 성읍을 쌓았을까요? 그런 거지요. 제일 처음에 성읍을 쌓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가인이죠, 가인. 우리 가인 다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말 하게 되면 바로바로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상식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가인이 처음 성을 쌓았잖아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하벨이라고 하는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허무한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꾸 이렇게 중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죽여놓고는 이제 마음이 두려웠잖아요. 누가 나를 죽일까? 이런 두려움.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죽일 거라고 두려워하는가? 그건 설명을 다 해드렸죠. 계속 아담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 사람들이 다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내가 비록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했다고 말을 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표를 주십니다. 가인아,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근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습니다. 성을. 그 아들의 이름을 빌어서 성을 쌓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어요? 에녹이었죠. 에녹. 그래서 에녹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 쌓는 게 가인이에요. 가인은 살인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성읍을 쌓고 바벨탑을 쌓았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만 잘 알아들으시면은 뒤에 부분은 훨씬 쉽지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가? 성경에서 그 두려움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런 부분과 맥락은 같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염려와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차원이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에서 그 두려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두려움이 찾아오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뭐가 없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네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믿음이 없는 탓이다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을 쌓는 것이죠. 또 하나 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출격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오죠. 우리가 하는 그 염려 그런 차원은 아닌 것이죠. 분명하게. 이 뒤 부분들은 다 아는 부분들이고 살인, 행음, 술객 무당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배웠잖아요. 오늘 새로 듣는 분이 계시니까 이 거짓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보 사랑해 그래놓고 사랑하지 않는 거 이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데 겉으로 그냥 웃는 것 이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나가가지고 내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았다 해가지고 언제 준다 계속 뒤로 미루는 것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짓말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피적인 것으로 삼아서 도덕과 윤리로 어떤 규범으로 지켜버리게 되면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표면적으로. 그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대척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거짓말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들이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한 유황불에 타들어간다. 이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왜 이 성과 대를 쌓는가, 즉 성읍과 탑을 쌓는가. 이것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기 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드러내게 한 거예요. 이름을. 우리는 전부 다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자, 호랭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족을 남기고, 김재훈 지사님 죽어가지고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기고 싶으시죠? 이거 아멘이래. 큰일 났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똑같은 마음이에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우리 대표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표이고 모세가 우리 대표이고 다 대표성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에 따라오는 것은 다 우리가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노멘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전부 다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수는 치지만은 이 박수가 진정한 박수 아니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이 진멸했는지 다 봤잖아요. 왜 노아의 사건이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이 있었는지 다 알았잖아요. 그들이 용감한 자가 되기 원했고 유명한 자가 되기 원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섬겨주고 나의 있는 것으로 털어서 상대방을 도와주고 이랬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거 칭찬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막을 수 없잖아요. 이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용감한 자 되게 하고 내가 유명한 자 되게 그 일을 합니까? 우리는 그걸 다 아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이 좋은 소문이 나갔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굳이 전도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유명해진 것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명해진 것은 나하고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냥 장단 맞춰 춤추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기 위하여 가는 모든 행위는 바벨탑 쌓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유명해지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것까지 막을 일은 없죠.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늘에서 굽어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강림을 하십니다. 강림을. 그게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사건이 바로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벌거벗었을 때 그거 가지고는 수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려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그 가죽옷은 바로 예수님의 옷이다, 죽음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줬고, 그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모든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이기는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예요. 그 강림하심은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강림을 하십니다. 오늘 바벨탑을 쌓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떤 거예요? 그들을 다 흩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구약 성경에는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어요.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나 띄워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9절 21절.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가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찾아오실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린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지금 아까 그 두려움과 다른 것이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 그런데 왜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당신이 대신 얘기 듣고 와서 우리한테 전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다예요. 간접적으로 듣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가 겸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직접 백성이 찾아오게 되면 백성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전부 날아갔었어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리고 모세를 덮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사장이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만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셨나요? 까마득하시죠. 까마득.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뵙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이 말씀이 예수 음성으로 들려져서 여러분들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소설책 읽어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능력은 무슨 능력? 그냥 하루 그냥 때워서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또 살아야지. 그렇게 가버린 것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능력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는 능력입니다. 내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제가 우리 어제 사돈하고 제 사이를 이렇게 포옹했는데 강압적으로 한 것 같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사랑의 발로입니다. 너무 셌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성격 탓이고요. 제 마음 가운데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어제 최대한 제가 우리 사도를 높여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제가 함구했잖아요.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했겠습니까? 목사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한 달 반을 여기 새벽 기도회 할 때마다 그거 생각하느라고 편지를 얼마나 많이 쓴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주 요약하여 부드럽게 아주 써서 보내줬는데 읽었을까요? 제가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괜히 안 읽었으면 또 이상하니까. 주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좋은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감동이 잠깐, 나도 울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감동이 잠깐 비쳤던 것은, 여러분, 제 편지 가운데 어떤 식으로 친구를 여러분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사모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친구를 제일 사랑하는 표현이 어떤 것이죠? 따지기 못하면 그 안 읽은 거 편지 좀 따가서 꼭 읽어봐야 돼요. 제일 친구를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그 친구를 기도로 칭찬하는 거예요. 직접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그 친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가 어제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의미로 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딸이 울었기 때문에 그 눈물을 보면서 같이 울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제일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그리고 거기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이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리고 육적인 삶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기뻐하는 것은 저에게 소고기 한 근 사준 것이 아니라 제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근데 노래 곡에다가 가사에 그걸 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눈에 조금 이렇게 이슬이 조금 맺힌 듯 했어요. 근데 얼른 제가 정신을 차렸죠. 그 노래 불러준 거 그거 잊지 말고 끝까지 그거 가야 되는 거예요. 박 목사는 직설적 설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어서 해석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다 가지시라고요. 뭐 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직접 만나게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오늘 이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라고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거기 앉아 계셔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돼서 그 사랑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예수 사랑.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와가지고 그 사랑하게 되면은 문제는 끝. 그런데 전부 다 가식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입으로는 천번 만번 사랑을 외쳐도 문제 해결 안 돼요. 가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랑해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샬롬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샬롬 평강, 그 평강만이 참 평강이에요. 새로 시작하는 부분은 그 평강으로 계속 살아갈 다짐을 할 것이고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새롭게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나도 그때 그랬지라고 더듬으면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평강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어때요? 그뒤 두렵지요. 그리고 이 사건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심이에요. 하나님 내려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보시라고요. 무조건 주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이거 다 아니에요. 이거 다 아닙니다. 오시게 되면 두 가지가 분명히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죄를 드러내고 그 들춰낸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오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그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흩으심이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살리게 하여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엄청나게 크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구태여 어떻게 할까요? 간신 밖으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눈 안 마주치는 것입니다. 이게 징벌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일 없는 것으로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냥 눈 안 마주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참 평강은 어떤 것이라고요? 눈 마주칠 때 평강이에요. 굳이 어려움 줄 일도 없어요. 왜 어려움 줍니까? 얼굴 돌리면 끝이라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부부싸하게 되면은 서로 좋을 때는 계속 눈 마주치잖아요. 길거리를 가보십시오. 우리는 옛날에 상상도 못할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복 입는 아이들이 서로 뽀뽀를 하고 그래요. 길거리 가면서.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전부 숨기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별로 숨기지 않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표현합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맨날 찾아가서 품 안아주시고 고백하는데 지금은 잘 안 들려. 우리가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를 팽개쳐버린 것이 아니라 얼굴 돌리면 끝이에요. 부부싸움도 그러잖아요. 서로 좋을 때는 계속 입 맞추고 얘기하고 그러다가도 속이 틀어지면은 안 보지 않아요. 밥상만 차려주고 그냥 가버리고, 들어와도 그냥 안에 눈도 안 보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틀어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늘 우리를 챙기시지만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 돌리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어려움이 찾아왔다, 이것은 우리 자녀인데 하나님 왜 어려움 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또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라고요. 이렇게. 이게 참 복음입니다. 참 복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세요. 이게 요한복음 공부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질서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요한복음에 빛이 있으라예요. 이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혼돈이 질서로 잡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던 이 마음은 안 된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되잖아요. 이게 빛이 있으랍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어떨 때 하나님 찾아오셨다고요? 그들이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자기를 방어하는 것으로 삶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즉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는데 자녀들이 성장했다 하여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도움 필요 없어요 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불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 이런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둘이 하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함께 하겠다, 하나를 이루겠다, 그 얘기로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줄여서 하게 되면 이거 할 건데 그런 얘기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줄여서 안 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함께 하겠다 원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들이 수수하겠다고 지금 성을 쌓고 대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의미의 흩으심이에요. 이건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어떤 일들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여 그 일 하고 싶으니? 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그 일 하고 싶으니? 아니야. 그리고 흩으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이 이 복음이 들어와요. 그러지 않고 이 대를 쌓고 성을 쌓는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흩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욕망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전혀 그 부분에 하나님 간섭이 없다 하게 되면 하나님 얼굴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길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앞으로 끌고 가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게 족보의 내용입니다. 이제는 잠깐 공부하고 이제 스톱할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해주시는지 그 언약이 지금 어떻게 나한테 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지만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잖아요. 이런 논리를 알아야지만요. 그래서 말씀 찾아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10장 25절 원래 읽은 말씀은 아닌데 이 말 가운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이름 둘은 결국 나누어집니다. 결국은 나누어집니다. 이 나누어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지는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족보가 하나 나오고 오늘 이제 우리는 9장까지만 읽었지만은 그 10장부터 또 다른 족보가 나오는데 같은 족보입니다. 누구의 족보인가 하게 되면 셈의 족보예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의 족보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셈은 순서를 보세요. 22절 보게 되면은 보십시오. 셈이 뭘 낳습니까? 엘람, 그러고 아수르, 아르박사 표시 좀 해야 되겠네. 엘람 잘 표시가 잘 안 보이죠? 보입니까? 예. 그 다음에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장자 우선이니까 셈 그리고 엘람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래 맞는 거예요. 근데 싹 빼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에벨이 등장해요. 에벨은 누구예요? 여기잖아요. 아르박삭이 에벨을 낳습니다. 이 에벨이 여기에 등장하잖아요 지금. 셈 족보에. 이상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보셔야 한단 말이죠. 이것을 공부해야지만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왜 굳이 여러분 은혜 받고 그냥 돌아가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족보를 통해 가지고 그 은혜가 넘어왔는지를 공부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굳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할 때 이 자료를 들춰서 보시라고요. 예배 때문에 더 자세할 수도 있는데 그럼 다 예배 참석 안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족보가 지루한 게 아니라 이 족보 가운데는 정말로 엄청난 하나님 은혜가 담겨 있구나 이걸 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족보들은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셈이 여러 아이들을 낳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엘람이 어떤 것인지, 아수르가 어떤 것인지, 아르박삭이 어떤 것인지, 룻, 아람 공부 다 했어요. 여러분들 안 했군요. 새벽 시간에 했군요. 새벽 시간에. 새벽 시간에요. 셈의 조상들. 지난번에는 어떤 조상들이 자손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지난 주일날은 저주 받았어요. 어떤 아비의 자녀들이 크게 해봐요. 함. 하품하면 되는데 함의 후손들이 징계 받았잖아요. 그런데 셈 자손들 다 징계 받고요. 그 야벳 자손들 다 징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셈 하나 자손만 연결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다 축복하지 않아요. 셈의 자손 밑으로 함이 들어가잖아요. 셈의 자손이 다 축복받지 않아요. 여기 하나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아수르 보세요. 아수르. 아람 보세요.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해서 마지막에 전부 하나님의 막대기로 쏘고 버려진 그런 사람들,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지금 이제 받는가, 이 굵은 글씨로 써놨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이제 되겠고, 그럼 보십시오. 아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에벨, 여기는 전부 다 어떻게 낳습니까? 아르박삭은 셀라 에벨 낳고, 아벨도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 그리고 하나의 이름은 욕단, 이런 식으로 쭉 낳잖아요. 쭉 낳지요. 그러면서 잘 보십시오. 이 에벨이 여기 에벨이에요. 셈이 지금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에벨이 이스라엘의 온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럼 왜 이 에벨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에벨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건너갔다, 지나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건너갔다, 지나갔다. 그러면은 건너갔다, 지나갔다, 넘어갔다, 이런 의미의 단어는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히브리 민족 그러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 살다가 건너간 자, 어디로 건너갈까요? 하나님 나라로 건너간 자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바로 히브리 민족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됐다고요. 그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어요, 이 말이. 에벨. 그래서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런 거예요. 셈이. 이해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 이름이 벨렉이에요. 벨렉, 보이죠? 25절에 벨렉. 그럼 하나는 욕단입니다. 욕단. 그리고 이제 쭉 나오면서 욕단 아이돌함 쭉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서 10절로 다시 쭉 오게 되면은 보십시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러면서 셈이 누굴 낳습니까? 아르박삭을 낳습니다. 하나씩만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만 다 던져버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하냐 그러면은, 그건 이 하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양육시키는 도구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다 버려집니다. 똑같은 자녀이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르박삭 여기 나오죠. 아르박삭. 이 포인트가 어디로 숨어가지고 지금 안 나타나요. 자, 아르박삭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르박삭이 뭘 낳습니까? 셀라를 낳죠. 그리고 셀라를 낳는 후에 에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에벨의 뒤를 이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벨렉. 이게 컴퓨터가 이게 열받아가지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머리 열받지 마십시오. 그러면 싸움이 생겨요. 트러블이 생겨요. 이게 트러블 생겼잖아요, 지금 이게.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해석을 잘하면 돼요, 삶 가운데. 자, 안 보이니까 이쪽 오른쪽에 지금 창세기 족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16절, 18절 보세요. 여기 벨렉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지금 나눴어요. 그리고 그 벨렉이 이쪽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계보로 넘어옵니다. 이 나머지는 이쪽에 넘겨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벨렉이 아닌 역단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그 바로 족보 뒤에 오늘 읽어드린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셈의 족보인 셈이 에벨과 쭉 나와서 그 벨렉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다시 쭉 연결되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위하여 딱 준비합니다. 12장에 기가 막힌 배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 족보를 쭉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다가 이 바벨탑 사건을 착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래 현장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딱 정의하고 내 약속받은 자녀는 이 삶이야라고 12장으로 아브라함을 쭉 끌어냅니다.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런 것만 가져도 우리가 은혜를 막 받아요. 설교는 이거로 끝이에요. 설교는 뭘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예요. 그게 확인되어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삶도 그런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럼 그게 어디가 있지? 그러면 신약을 보는 거예요. 신약 어디에서 하나님이 나와 약속했지? 이 말은 또 구약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되면은 너무 신앙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현상적인 어떤 복만 주어지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이건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런 삶을 살 수 없어라고 이 바벨탑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것. 그러면 이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왜 대를 쌓았을까요? 왜 탑을 쌓았을까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로 멸망했잖아요. 우리는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이거 쌓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랬잖아요.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가 하늘에 닿자. 그러면은 이걸 믿음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완전한 불신앙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벨탑을 쌓는 심정으로 이 성을 쌓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하나님이 흐트러버리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 반기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를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통해 가지고 양쪽으로 나눠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제 다음 주일날은 이 셈의 족보 이제 하지 않을 거고 바로 진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부르시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그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이 우리한테 임한다라고 쭉 설명하는 게 창세기 내용이에요. 이게 족장사입니다. 다 잊어버리더라도 어떤 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 그러면은 오늘 저기 유아실에 그 거울 생각하시고 유리 생각하시고 그 애기들이 철문 애기들이 있는데 물대포 쐈을 때 그 아이들이 한 행동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사모는 지금 졸려가지고 하품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 지금 아무도 안 본다고 뒤에서 하품하는 것 같은데 사모가 하품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품이 나오더라도 어떤 사람 같이 참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끝나는 마당이니까 제가 설교를 끝내겠지만은 중간에 싸해져가지고 설교를 못합니다. 사모가 그래버립니다. 사모는 털 아멘 어제는 잘했더만 뒤에는 이제 그렇게 또 뒤에는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앞에 분들만 보면서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어지니까. 설교 내용은 오늘은 뭐 여러분이 은혜 받으실 분은 은혜 받으시고 내용 정리하여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딱 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족보가 얼마나 읽어내기 어려웠는지 그러나
이 족보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보석은, 그 보호하는 눈이 열린 자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내가 귀한 자로구나 자신을 칭찬해주고, 그 자신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칭찬하여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